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이 지나 새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지친 마음과 연약한 몸에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리고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대신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과 병든 공감 속에 있는 이들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고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 영적, 내적인, 외적인 충만함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은 표어로 나가는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우고 계획하고 나가는 모두 선한 일들이 주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거기에 지나자더니 또 분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지금 앞장에서 야곱은 속임수로 그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았는데, 자, 이 일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어쨌든 섭리 가운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긴 하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은 선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 일들은 취소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이제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되죠.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 큰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이삭이 분명히 알고 이제 의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야곱을 약속의 계승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속임수와 이제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그 축복의 계승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이삭의 그런 그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때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결국 그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장면이라면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의식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이것은 언약의 가문이 우상 숭배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야곱이 단지 한 아들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포함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라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 쓰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복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을 구할 때 눈앞의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 형통, 물론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바로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을 이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야곱이 살아갈 과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고난의 길로 이제 들어섰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쉬운 것, 언제나 편한 길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축복이 먼 길의 시작일 수도 있고 뭔가 낯선 길로 새로운 도전으로 또 우리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훈련의 그 시간을 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길이 편하느냐가 아니라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길을 잘 인내하고 또 이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삭이 우물을 파고 메꾸고 또 우물을 파고 블레셋을 메꾸고 계속해서 밀려 가지만 결국 돌아보니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아비멜렉 왕이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와 화칠하자라고 말하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고난에 있지만 또 그것을 묵묵히 잘 이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지경을 넘겨서 부엘셀바로 들어오게 하고 본래의 신앙의 궤도로 또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 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그 길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더디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더욱더 준비한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예서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예서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죠. 자, 그리고 그는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버지가 좋지 않게 여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기존 아내들 외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제 에서도 이제 뭔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가 이 가나안 여인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다른 쪽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심의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보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지금 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형식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에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보고,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불안한 길입니다. 부엘살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요. 지금 야곱은 지금 모든 인생이 지금 뒤엉킨 상태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어머니와 또 헤어져 형은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앞으로의 갈 길은 멀기도 하지만 그 하란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참으로 멀지만 또 그 길이 안전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간들 거기에서 나를 반갑게 맞이할지도 모르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미래 두려움 가운데서 노숙을 하게 되죠. 한 곳에 이르러서 노숙을 합니다.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얼마나 처량한 장면입니까? 집에서 살던 사람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어요. 이것은 이삭의 야곱의 인생의 잠시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막막합니다. 쉴 곳도 없어요. 기댈 곳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꿈에서. 이 장면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누워 있어요. 자, 실제로는 자기 혼자인 것처럼 보여졌으나 그러나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하늘에서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땅이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잔손이 번성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오늘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있죠. 야곱이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가장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은 또 안전과 또 확신, 미래에 대한 보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바꾸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미래에 대한 보장인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이로만이 아니에요. 괜찮아질 거야. 막연한 이로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너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낙관이나 자기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들릴 때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뭐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서 야곱이 잠에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기 계셨어요. 야곱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볼 수 없을 뿐이었고요, 보지 못했을 뿐이고, 자,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죠. 당장에는 안 보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재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느끼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과 거룩한 성경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되게 하여